예,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를 모르는 분은 최근에 이 교회에 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2018년 5월 달에 금정구에 있는 새소망교회, 금정문화회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새소망교회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7년 7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만 8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시간이 좀 흘렀지만 온천교회 오면 마치 우리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13년 거의 4개월 5개월 이 교회에서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집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또 우리 새소망 교회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전도하면서 또 이제 교회가 조금씩 제 생각 같아서 제 계획대로라면 벌써 한 300명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이루어 주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열심히 또 전도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 교회에 이렇게 1년 동안 은혜를 부어주셨고, 작년에 한 10월 달부터 이제 청년들이 조금 이렇게 좀 더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청년부를 담당하는 여자 전도사님을 한 명 우리 교회에 부임케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제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이 자리를 꽉 채우면서 유스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또 연주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에도 올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은혜의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한번 라마나옳, 시대를 살린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라마나옳에 성령이 임하고 또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적인 도끼가 빠져나가고 변화되고 또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사위로 승승장구하며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원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큰 상급을 줘야 돼요. 그런데 시기심이 강한 이 사울은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좀 띄워주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조가 파견되는, 급습하여 다윗을 잡아내려고 하는 이제 이런 계략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울이 더 이상 이제 왕궁이나 그 근처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다가는 목숨이 위태롭고 위험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찾아간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라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도저히 여기 있었다가는 내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다. 이 장소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압박감, 살아가면서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제 저희 동기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담임으로 다 나갔어요. 재미있게 목회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어디든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갈 만한 피난처가 어디인가, 많은 것을 서치해 보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해외로 도피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찾아낸 곳이 바로 은퇴하여 저 자기 시골에 가서 그곳에서 믿음의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는 사무엘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들이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나중에는 광야로도 많이 도망가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사무엘하고도 있을 수가 없고, 사무엘도 나중에 죽죠. 광야로도 막 나가요. 그러나 그가 암살자들이 이제 파견될 그런 시점에서 제일 먼저 생각한 곳은 사무엘이 있는 곳, 라마에 있는 나옅. 여러분, 라마 나옅은 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만은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라마는 실로가 위에 있고 베델이 있고 그 다음에 라마가 밑에 있어요. 중간에 가까운 거리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곳을 생각해내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온천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라마 나옅을 설교하면서, 새소망교회도 마찬가지고 온천교회도 이 시대에 라마 나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서 라마 나옅 같은 온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라마 나옅의 첫 번째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마 나옅, 죽음과 고난을 당한 자들의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할 수 없는 자들이 라마 나옅에 오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보호받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라마 나옅입니다. 고난 중에 피할 곳입니다. 그곳에 사무엘의 따뜻한 만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알기 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막 힘들게 어렵게 자기 삶을 개척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기복이 심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니 불러주시고 또 온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 다윗을 라마 나옅으로 불러주었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라마나요스로 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오는 것이 라마나요스인 줄로, 또 온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사울. 근데 사울하고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입니다. 장인. 네, 장인. 여러분, 우리 남자들 장인 어르신의 사랑을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저도 결혼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천국에 먼저 이민 가셨습니다. 보통은 사위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장인인 사울.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자기 아내 미갈로 인해서 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를 인생에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인생에 가장 힘들 때는 가족들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 밑에서 큽니다. 부모님 밑에서 인격이 성장하면서 또 때로는 부모들로 인해서 자아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한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자라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인격으로 형성돼서 그것들이 막 표출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키우는 분들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찾아간 곳이 라마나요스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야 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거기에 가보니까, 라마나요스에 가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생명의 위협도 느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만 그들이 이곳에 와서 영이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다시 가득 차는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라마나요스이 되고 있습니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정말 마음의 평강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라마나요스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었고 그곳이 진짜 좋은 그의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라마나요스이 라마나요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장소가 좋은 곳, 그 교회가 좋은 곳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위로함을 주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함께 누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온천교회 올 때마다 너무 기쁘고 좋아요. 마치 라마나요에서 오는 것처럼 오면, 오늘 제가 오전 예배를 드릴 때 작년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어린 아이들까지 여기 막 찾는데, 야, 이 장소가 그냥 팍팍하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오늘 내가 라마나요스를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곳이 진짜 라마나요스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들인 원로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반갑게 맞아주는, 여러분, 바로 그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다른 사람들의 라마나요시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들의 라마나요스로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천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오는, 지금 죽음의 위협을 안고 도망쳐오는 다윗을 품어 안는 그런 리더들, 우리 앞서 믿은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힘든 것은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힘듭니까? 요즘은요, 다 다이어트하고 막 살 빼기 하고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음의 우울, 내 편이 없다는 그런 공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품어줄 수 있는 오늘 사무엘 같은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무엘은 은퇴해서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 또 한나가 있던,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은 거기서 오래 못 살았어요. 젖을 떼면서부터 저 실로 제사장에게 보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고향은 늘 어머니가 한 번씩 때가 되면 옷을 짜오는 그 라마.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사실 은퇴하고 돌아가서 그 라마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라마 나요시라는 이런 이제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라마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나요스는 공동체, 기숙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인류 최초의 선지 학교가 라마 나요시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은혜들을 전수하는 그곳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왜 거기에다가 라마 나요스를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은퇴할 때 이미 사울은 실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 이후에 누군가 영적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는 요즘 같으면 신학교, 선교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들을 거기에서 배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인생의 마지막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라마나요스는 먼저 와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복만 되고 나서 그냥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라마나요스의 진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가치, 두 번째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라마나요스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훈련받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도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위로받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와가지고 나는 마음이 아프니까 나는 위로받아야 된다, 믿음이 그냥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라마나요스에서는 그걸 뛰어넘는, 그곳에서는 사명자가 나오고 그곳에는 앞으로 미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그림을 그리는 그곳이 바로 라마나요시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위로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듬뿍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또 꿈꾸는 것이 이 라마나요시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서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재들로 하나님 지금까지 만들어 가시고, 또 여러분이 순응하여 지금까지 쓰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주로 광야에 많이 생활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제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시편이나 뭐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훈련시키고 또 레위인들을 조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를 꿈꾸며 완벽한 예배를 세팅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갑자기 자기 머리에서 툭 튀어나왔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통합을 이루고 나서, 남북 통합시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나라 가운데 가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주 무대는 앞전에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러면 다윗은 언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체계, 레위인을 바로 세우는 이런 체계들을 언제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그냥 막 요즘 AI처럼 막 집어넣어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사무엘과 함께 이 라마 나역 공동체에서 배운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19장 18절. 거기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도피하여 이제 사무엘과 함께 일정 부분 그곳에서 산 것입니다. 그 기간이 뭐 잠시 1박 2일, 뭐 2박 3일, 한 달 이런 게 아니에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마치 신학 수업을 받는 것처럼, 도제 교육이라고 하시면 도제 교육, 의사들이 자기 레지던트나 인턴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걸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네가 해보라고 탁 해가지고 처음에 막 떨리겠죠. 마치 라마 나요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을 그리는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천교회가 그런 라마 나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들이 자라나는 산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와서 봤을 때, 여기 오케스트라가 꽉 차가지고 연주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천교회를 기뻐하시겠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거 투자하지 않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없어서도 투자를 못합니다만은 투자를 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만들어낸다는, 우리 원천교회에서 신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학자들도 나오고 사장님들도 나오고 시장님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영적인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이 제일 마음에 쓰면서 배웠던 게 레위 지파였던 것 같아요. 레위 지파, 그곳에서 레위 지파가 민족의 등불이다.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를 어떻게 바로 세울까? 그곳에서 꿈을 꾸며 그곳에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엄밀히 말해서 주를 따라가는, 한 마음을 품고 따라가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제자들. 이렇게 이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어지고, 다윗이 그 꿈을 왕이 되어서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울 때 금방 그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새소망교회 가니까 주일학교 없어요. 청년들도 별로 없어요. 12명 있어요. 성도들이 12명 있을 때 갔거든요. 12명 있을 때 갔는데 한 분은 그 주에 안 왔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을 못 봤어요. 계속해서 11명으로 시작해서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면 7년 8년. 근데 주일학교 한 명 전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남해 가가지고 남해 교회에서 지금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재들이 온천교회, 새소망교회에서 구름대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라마나요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라마나요스는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라마나요스입니다. 바로 온천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울이 막 죽이려고 암살조를 보내요.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3차로 보내고 안 되겠다 이제 나중에 자기가 막 찾아갑니다. 암살자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라마나요스에 정보를 보니까 다윗이 라마나요스 사무엘의 고향에 사무엘이 있는 그 선지학교에 가 있다. 그곳으로 급습합니다. 요즘 같으면 총칼을 차고 갔겠죠. 그런데 총칼을 차고 딱 가서 보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이 예배 중에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인간적으로 가서 잡으면 됩니다. 총으로 쏴서 죽여도 되고, 그때는 창을 던지든지 칼을 쓰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곳에 갔는데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이 가자마자 자기도 모르는 막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가까이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오셨네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 그 전에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이런 찬양들이. 1차 가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사울이 2차 보냅니다. 2차도 똑같아요. 눈앞에 다윗이 보이지만 죽여야 되는 임무가 있지만 죽일 수 없는 곳, 그곳이 라마나요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각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령이 임한 곳이 바로 이 라마나요스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람들끼리 요번에 가면 우리는 무조건 잡아와야 돼. 특수조가 들어간 특수조. 근데 가가지고 이제 잡으려 하는데 또 하나님이 영이 또 감동하니까 형제님 은혜 받으셨습니까? 자매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이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라고 기도하죠. 이 사람들이 그냥 단체로 그냥 주여 하면서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 갑니까? 사울이 갑니다. 사울이 잡으러 가요. 아니 하면서 사울은 얼마나 마음에 단단히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라마나요스 입구, 세구라는 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성령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성령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암살조는 이 예배당 안에 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저 큰 길을 돌아서는 순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온천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압도적인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방언을 하고 옷까지 벗어 제끼면서 예언을 하고, 이건 자기 생각 속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조금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울을 저 앞에 읽어보면요, 계속 악령이 듭니다. 악령이.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막 힘들게 하고, 그래 다윗이 때로는 와서 악기를 연주해주면 악령이 떠나가고. 그런데 라마나요 근처에 오자마자 마치 자석에 땡기듯이 그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무장 해제되고 더 이상 악한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라마나요 교회가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더 이상 어둠이 범접할 수 없는 곳, 세상의 가치, 세상의 능력, 세상의 어둠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라마나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 그런데 사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마음에 모든 것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뭐 할 수 없어요. 거의. 제가 2018년에 이제 5월 달에 새소망교회 갔습니다. 그때 열심히 전도해야지. 2018년 전도, 2019년 전도, 2020년도에는 1년에 6번 2달마다 전도 초청주의를 한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한 번도 못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못했어요.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이 압도적으로 임재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원래 다윗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막 주위의 사람들이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 주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라마나요스로 부르셨습니다. 이 라마나요스는 지금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그곳에 가면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다. 피난처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피난처입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주여를 부릅니다. 주여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주여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사명. 저는 이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올해 좋은 일이 있고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명을 위해서. 왜 건강한가? 사명을 위해서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는가? 사명을 위해 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제사장 나라를 꿈꿨던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라마나요스는 그곳에 사무엘이라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다윗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들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 전에 우리 안용훈 목사님이 들깨 사역했을 때 들깨들이 막 예배 막 흐트리고 그래요. 근데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때가 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껏 품어주는
장로님이 계시다, 집사님이 계시다, 권사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곳이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앞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 압도적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음부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열쇠가, 그래서 맺혀져 있는 것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늘 수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 열심히 특심하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 새소망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고 들어요. 새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라마나요스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또 이 온천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셔서 위로받으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내 아픈 마음의 상처, 죽어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피할 바위. 하나님, 나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더 뜨거운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안에 사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서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다윗과 같은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옵소서. 이 온천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며 훈련시키고 일꾼의 요람이 되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온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온천교회 압도적인 성령의 은혜로 임재해 주옵소서. 압도적인. 여러분, 부흥은 미국에서만 일어나야 됩니까?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